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한 분이 그 문화 연구를 하는 분이에요. 학자시죠. 그래서 이분이 베두인족을 찾아갔습니다. 베두인족이란 아직도 광야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떠돌아다니는 삶을 사는 근동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베두인족과 함께 살면서 어느 날 아주 특이한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베두인족 사람들 중에 목자가요, 양을 끌고 나가는데, 양을 인도해서 가는데 이 목자가 앞을 걸어가는 거예요, 멀찌감치. 그리고 목자가 가끔 휘바람 소리 같은 걸 내요. 근데 양들이 일사불란하게 한 마리도 빠짐없이 그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 이분이 한번 이런 실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몇 달간 이 목자의 그 휘바람 소리를 이분이 배운 거예요. 똑같이 자기가 연습도 하고. 그리고 어느 날 그 목자가 입고 있던 그 옷, 냄새나는 옷을 자기가 걸친 거예요. 그리고 그 목자와 자기가 똑같이 휘바람을 불면서 양들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양들이 뒤에 따라오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쯤 가서 진짜 목자와 자기가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이 도대체 누구를 따라올까? 이런 실험을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렇게 작정을 하고 앞을 갑니다. 그리고 뒤에 양들이 따라오고, 자기도 매우 유사하게 그 진짜 목자와 자기가 비슷한 휘바람 소리를 내면서 앞으로 갔는데요, 어느 순간에 쫙 갈라지니까 단 한 마리도 자기를 따라오는 양이 없었답니다. 이 양들이 그만큼 이 목자의 음성에 대해서 귀가 밝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가짜 목자를 따라온 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서 이분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요, 그와 매우 유사한 실험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두 왕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 하나는 헤롯 왕입니다. 2장 1절에 헤롯 왕 때, 헤롯을 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헤롯은 누가 봐도 그 당시에 명실상부한 왕이었어요. 주전 40년경에 로마로부터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됩니다. 로마가 임명을 해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수도 예루살렘의 왕궁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헤롯은 실제적인 왕권을 행사합니다. 나라의 경제나 나라의 군사력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헤롯은요,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 역대상 17장 11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려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래서 유대인들 마음속에 누군가가 성전을 건축하면 그 사람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 헤롯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장에는요 또 한 분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동방 박사들이 와서 지금 이 유대 땅에 왕이 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왕은 전혀 왕의 모습과 같지 않아요. 첫째로는 동방 박사, 전혀 권위가 없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왕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작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요. 그리고 권력이 너무 없어서 핍박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살아가요. 누가 봐도 왕인 사람, 누가 봐도 왕이 아닌 두 왕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장 전체는 어떻게 하느냐, 이 두 왕 중에 누가 진짜 왕인지를 독자들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세 가지 암시를 줍니다. 첫째는 족보예요. 헤롯은요 지금 현재 명실상부한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헤롯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어요. 이 헤롯은요 원래 이두메인, 에돔 족속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뛰어나게 로마에 아부를 해서 처음에는 갈릴리 지역 총독으로 임명됐다가 그 다음에 로마가 유대를 다스리는 분봉 왕으로 임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들을 다스리니까 좀 자기가 부족하고 사람들에게 어필이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자기가 있던 부인을 내쫓고요, 유대인들의 왕조였던 하스모니안 왕조의 공주와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 헤롯을 반쪽짜리 왕이라고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기는 어떻죠? 1장에 이미 이 아기의 족보가 나와 있었어요. 이 족보를 따라 올라가면 누가 나오냐? 다윗 왕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기는 다윗의 후손이에요. 유대인들은 누구나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유대인의 왕이 나실 거예요. 근데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 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면, 유대인으로서 그 문화를 알고 있다고 하면 절대로 헤롯이 아니라 이 아기를 왕으로 삼아야 해요. 두 번째는 동방박사들이에요. 여기 동방은 이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동쪽,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나 페르시아 지역을 의미해요. 거기서 박사가 왔어요. 박사는 마고이라고 부르는 그 직함 뭐 이런 건데, 이거는 지혜자 혹은 점성술가들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돌아가요. 우리가 언뜻 보기엔 이렇잖아요. 저 사람들 뭐 지금 세계를 다스리는 게 로마고 로마 황제가 헤롯을 임명했는데 저 동방에서 온 사람들은 뭐 아무런 권력이나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이 뭐 아기에게 절했다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2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12절에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 근데 별 말고도 동방박사들을 인도했던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꿈으로 계시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꿈으로 계시한다 그러면 대부분 한 분을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런 예상에 13절은 확증을 줘요.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했다. 12절에는 이들이 꿈에 의해서 지시를 받았다. 13절에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으로 말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동방박사들에게 꿈으로 말한 분이 누구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문학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는 것은 그냥 자기들이 별 보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오게 되었다고 암시를 하는 거죠. 여기서 헤롯과 아기 예수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헤롯은 누가 어포인트한 사람이죠? 지금 유대를 파괴하고 유대를 정복하고 유대의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로마가 임명한 왕이에요. 그런데 반해서 지금 이 아기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전혀 왕 같지 않지만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섬기고 유대 나라를 만들고 유대 나라가 존재하게 했던 그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포인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아무리 헤롯이 뛰어나 보여도 아기가 진짜 왕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세 번째는 이것도 믿지 못하니까 4개의 성경 구절을 통해서 누가 진짜 왕인지를 확증시켜줘요. 첫 번째 성경은 2장 6절인데 이렇게 말해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사실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에서 인용한 거거든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근데 이 미가서 5장의 배경을 보면 이래요. 미가서 3장에서 미가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비난합니다. 뭐라고 비난하는가? 미가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야곱의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이들이 정의를 미워하고요 시온을 피로 물들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희망을 선포하는데 그 희망이 뭐냐면은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누군가 날 건데 그가 지도자가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래요. 당시에
진짜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미가 당시에. 근데 이들은 예루살렘을 피로 물들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베들레헴에서 누가 날 거예요? 이가 지도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나는 자가 진정한 통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요, 이 헤롯은 왕으로서 정치를 하면서 유대 나라를 굉장히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헤롯은 성격이 굉장히 강해서 자기 왕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그냥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처갓집 식구들 다 몰살시키고 자기 왕권에 도전했던 어떤 가족도 살려두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을 피로 물들인 거죠. 그 헤롯에 비해서 베들레헴에서 난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왕이죠? 미가서를 통해서 보면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헤롯이 아니라 아기가 참 왕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게 해놓은 거죠. 두 번째 성경은 2장 15절이에요. 2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장 15절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나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애굽으로 갔는데 거기서 결국 나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표현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호세아서 11장 1절은 어떤 말씀이냐?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타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그 북이스라엘을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11장 1절에 내가 옛날에 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올려낼 때 내가 이스라엘을 아들같이 생각했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마태는 그대로 예수님에게 적용해요. 지금 헤롯에게 쫓겨서 애굽으로 갔다가 겨우겨우 피난해서 돌아오는 아기 예수를 보면서 그가 바로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예요, 왕이에요. 그러니까 초라하게 돌아오고 있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은 지금 왕의 자리를 지키고 화려한 왕궁에 있는 헤롯은 왕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은 마태복음 2장 18절이에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한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이것 때문에 수많은 엄마들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말씀을 성취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구약의 말씀 뭐냐? 예레미야 31장 15절인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잖아요. 그래서 외부의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거죠. 그래서 포로로 다 자식들을 잡아가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엄마로 묘사하고 자기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며 마치 자식이 없는 어머니가 통곡하는 것 같다고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3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결국은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줘요. 그런데 여기서 이 헤롯의 본질을 보면 깜짝 놀라게 돼요. 헤롯은 누구죠? 지금 이스라엘에 와서 예루살렘을 다 파괴했던 로마의 앞제비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다를 망하게 하고 유다를 통곡하게 한 본 사람이 누구냐? 이 헤롯이에요. 마치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거기 있는 백성들을 다 사로잡아 가듯이 지금 헤롯이 로마의 앞제비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누구냐? 이 땅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자예요. 그럼 아기 예수는 누구냐? 반대로 이 땅에 울부짖는 자들을 눈물을 닦아줄 뿐이죠. 누가 봐도 유대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헤롯을 왕으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이 2장 23절인데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근데 이 네 번째 성경 말씀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
구약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나사렛이라는 말이 없어요. 선지자가 이 지역을 예언했다는 말도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동의를 해요. 여기 다른 성경 말고 이 마태복음 2장 23절에는 선지자라는 말이 복수예요. 그러니까 한 명의 선지자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이 말한 거를 종합해 보면 이렇다라고 말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나사렛이란 말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냐? 이 나사렛이라는 지명은 원래 히브리어 넷제르라는 말로부터 왔어요. 근데 이 넷제르는 싹, 가지 이런 뜻이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넷제르 그러면 보잘것없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넷제르라는 히브리어가 구약 성경에 사용된 예가 있는데 언제 사용됐냐? 이사야서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에 싹이라는 말이 넷제르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사야서는 어떤 예언의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큰 나라가 망할 거예요. 큰 나무가 잘린 것처럼 망할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그 잘려진 그루터기에서 조그만 싹이 하나 나와요. 그리고 이거 결실을 맺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이고 또 한 번 이 넷제르가 나오는 게 예레미야 33장 15절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에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이 가지가 넷제르예요.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다윗의 후손 중에 보잘것없는 자가 하나 나올 건데 그가 이 땅의 공의를 실현할 진정한 왕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어디 살고 있어요? 나사렛에 살고 있었어요. 나사렛에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마을에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싹이라는 증거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예요. 반대로 지금 헤롯이 화려한 궁궐에 살고 있는데 화려한 궁궐에 살고 있다는 것이 그가 진짜 왕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이러이러한 면 때문에 저가 절대 왕이 아닐 거야 하는 면들이 오히려 그가 진짜 왕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헤롯이 아니라 아기를 왕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마태는 세 가지 암시를 통해서 누가 진정한 왕인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왕 같은 헤롯은 왕이 아니고 전혀 왕 같지 않는 아기 예수가 왕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헤롯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야 돼요? 아기 예수님을 왕으로 따라야 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장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양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헤롯을 따르면 안 되고 아기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양들인 교회는 말로는 분명히 우리는 아기 예수를 따라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헤롯을 왕으로 따르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교회사를 보면요,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 교회는 핍박받는 공동체였어요.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람들에게 버려진 무덤, 빈 무덤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카타콤이에요. 카타콤에서 그들이 바라본 예수님은 절대로 권력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화려한 곳에 계시면서 큰 건물을 짓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카타콤에 있는 유일한 벽화들을 보면 대부분 단색으로 그려져 있고 양들을 안고 있는 목자로 예수님을 그렸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로마의 공인을 받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자꾸 로마 황제 같은 모습으로 그리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계시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헤롯 궁보다 더 크게 큰 궁궐같이 만드는 경쟁을 합니다. 성전이 크면 클수록
더 중요한 예배 처소가 되어갔어요. 거기다가 예수님의 모습을 자꾸자꾸 왕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쓰신 가시관을요, 가시관에다 금칠을 했어요. 예수님이 쓰신 가시관은 분명히 상처와 고통의 가시관인데 거기다 금칠을 해서 사람들 눈에 그것이 왕관처럼 보이게 했어요. 예수님을 헤롯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 건물들이 지금 유럽에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화려하게 장식한 예수님의 모습이, 그리고 그림과 조각이 그 예배당 안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예배당과 그 조각들이 유럽의 문화를 아주 풍요롭게 만들고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서 그들이 생활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런데 지금 유럽의 주일날 예배를 출석하는 교인은 3%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을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신자가 1%가 안 되는 나라가 유럽의 47개국 중에 19개 나라나 돼요. 나머지는 다 1%에서 3% 사이에 있는 거죠. 말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헤롯을 따랐던 유럽에 그들은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은 수천 년 역사가 있는 유럽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직 기독교 역사가 200년도 안 되는 한국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초기의 기독교는요, 핍박받는 조선의 지성인들에게 쉼터였고 피난처였어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교회로 찾아들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온 많은 선교사들이 낮은 지역 하층민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역을 했어요. 한국 선교 역사를 보면요, 특별히 전라남북도의 호남 지역에 온 선교사들은요, 다른 지역에 온 선교사들보다 훨씬 더 하층민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 한국의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데가 전라남북도예요. 그런데 교회가 점점 숫자가 많아지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제 경험이 없는 지금부터 30년 이전은 모르겠어요. 책으로만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적어도 제가 사역을 시작한 뒤부터 30년 동안은요, 제가 사역한 교회, 제가 들어본 모든 교회는 연초가 되면 내년에 성장 목표를 정했어요. 성장 목표를 안 정하는 교회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교인이 많아지는 것, 그리고 예배당을 큰 것을 소유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어요. 이걸 이룬 교회와 목사님들은 아주 존경을 받았어요. 말은 아기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제 헤롯을 따라간 거죠. 저는 지금 한국 교회에 점점 성도들이 줄어든다는 거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줄어들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일 거예요. 정신 차려야 하는 거죠. 한국 교회가 주님을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더웨이 교회는 절대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된 지 6년 조금 넘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고 성도들이 좀 더 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저 똑같은 마음이 있어요. 저도. 그러나 절대로 그것이 우리 마음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주님을 잊어버리고 교회만 남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좀 힘들고 좀 거칠어도 아기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현상이 교회에게만, 공교회에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개개인도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헤롯을 따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내가 헤롯을 따르고 있는지 주님을 따르는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어느 방향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어느 방향을 추구하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주님 앞에 나오면서, 예배 나오면서 내가 무엇을 기대하는가를 보면 내가 누구를 따르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어떤 분이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님의 도움으로 내가 성공하는 것을 추구하면, 그것을 기대하면, 나는 예수님에게 나오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헤롯을 따라가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헤롯은 권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오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 주님으로부터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면 나는 이름은 예수님에게 나간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헤롯에게 가고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헤롯에게는 엄청난 재산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오면서 종교적인 성공, 즉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관이 되는 순간 나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헤롯을 따르는 것은 따를 가능성이 있지는 않을까? 왜냐하면 헤롯은 성전을 짓고 그 안에 제사장들을 임명할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헤롯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평생 신앙생활 해왔는데 그분의 말이나 행동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전혀 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예수님이 함께 한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헤롯을 따르는 사람들은 결론이 허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요 진짜 왕같이 보였잖아요. 근데 이 왕조가 100년을 못 갑니다. 이 사람 헤롯 왕 죽고 나서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다가 충이 먹어 죽어요. 그 다음 마지막 헤롯 가문의 왕이 헤롯 아그리파 2세인데 이 사람이 바울 신문할 때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바울 신문하고 얼마 안 돼서 로마 그 본부에서 황제가 야 아그리파 너 이제 왕 고만해. 그래서 왕직을 박탈당해요. 그리고 로마로 가갖고 행정관 일을 해요. 그리고 그 가문은 사라졌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헤롯 따르듯 하는 사람들의 결론은 결국 허무해요. 저는 목사니까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런 말씀 하는 분들 들어봤어요. 내가 평생 주님 앞에 헌신했는데 이제 나한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무 초라하다. 그러면서 눈물 흘리시는 목사님들을 만나뵌 적이 있어요. 실제로 저는 목사로서 그 목사님의 안타까운 상황을 충분히 공감해요. 평생 목사로 헌신했는데 재산도 없고 자식들도 다 공부를 어렵게 해서 다 떠나고 혼자 외로이 남아있는 거 충분히 긍휼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이건 뭔가 우리가 믿고 있는 바와 달라요. 그 안타까운 상황이 허무한 원망으로 바뀌면 그분이 평생 한 일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물을 수밖에 없게 돼요. 이거는 나이 드신 목사님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저 나이 또래 선교사들 중에서도 일어나요. 평생 선교로
애쓰다가 자식들 공부 잘 집중 못하고 선교지에서 무슨 일이 생겨서 급하게 귀국한 분들이 한국에 오면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절도.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젊음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바쳤는데 난 지금 뭐가 남았는가. 맞아요.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허무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말에 우리는 되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헌신할 때 누구를 따랐는가.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헤롯을 따라서 내가 기대한 것이 안 이루어져 나중에 후회하는 엄청나게 이상한 신앙인들이 한 명도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았어요. 왜? 사실 이렇게 울부짖으면서도 제 안에도 그런 성향이 계속 나오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분명히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헤롯이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왕은 헤롯 궁에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저는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할지를 여기에 나타난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배웁니다. 동방박사들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경배한 분들이에요. 어떻게 이분들이 이럴 수 있었는가? 첫째는요, 이분들의 목적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 그 자체였어요. 이분들이 동방에서 그렇게 멀리 온 이유가 와서 예수님에게 뭔가 얻어간다든가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이분들의 목적은 뭐냐면 경배하는 것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헤롯에게 현혹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우리의 교회 나오는 목적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자체여야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왜 나옵니까?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감사한 것은 적어도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예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교 부원들 정말 제가 칭찬해요. 친교 준비하시다가도 예배 시간 되면 다 뛰어들어와요. 그분들이 보여주는 거죠. 우리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친교부에게 박수를 한번 보내드릴까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한 것보다 훨씬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을 보세요. 잘 관찰해 보세요. 본인이 어떤 직무를 맡고 있지 않는 한, 뭔가 해야 할 일이 생기지 않는 한은 제일 먼저 예배당에 앉아서 후관에 앉아서 예배해드려요. 지금 이 장로님들의 모습이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 번 반복했지만 우리 찬양팀을 보세요. 여러분, 찬양팀이 참 감동적이고 눈물 날 만한 찬양곡을 선정해서 함께 부르면요, 여러분 울 수 있고 감동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찬양팀이 굳이 고집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드리겠다고 하는 것을 놓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집중하면서 주님을 높이는 데 집중하면 우리는 헤롯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동방박사들은 오면서 보면 주님께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드리려고 해요. 선물을 드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헤롯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드리려고 해야 돼요. 받으려고 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헤롯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기본이에요. 기독교는요, 주님 앞에 뭘 받으려고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왜냐? 주님이 이미 다 주셨잖아요. 제가 예전에 가끔 그랬어요. 여러분, 간절히 주님 앞에 뭐 갖기를 원하시는 게 있으면 주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해 보십시오. 대신 그 위에 계시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피를 질질 흘리고 계신 그 주님이라는 걸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에 100에 99.9는 다 없어질걸요? 나 하나 살리겠다고 피를 줄줄 흘리고 울고 있는 예수님에게 주님 $1000만 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하면 우리는 헤롯에게 현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현혹되지 않았던 이유는 말씀을 따라왔고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아기 예수님을 따르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에 귀 기울여야 해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좋은 시간은 예배 시간 안에 설교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가능한 제 설교 시간에서 본문이 말하는 것을 찾으려고 애써야 돼요. 여러분들 이경렬 목사 얘기 들어서 뭐해요? 제가요 참 형편이 없어요. 제가 전에 기억력 헷갈리는 것만 말씀드렸지, 우리 집에 같이 있어 보면요 하자가 굉장히 많아요. 철석같이 이게 옳았다고 믿었는데 한 2주 지나 보면 그게 틀렸다는 걸 금방 알게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찾으려고 애써야 돼요. 저는 그래서 본문이 책망을 하면 책망하려고 해요. 본문이 위로를 하면 위로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본문이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면 지식을 전달하기를 원해요. 제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찾으려고 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달하려고 애쓰도록 기도해 주세요. 반대로 여러분들도 설교 시간에 감동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으려고 애쓰세요.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 들으려고 애쓰세요. 그러면 허무하게 헤롯을 쫓아가는 일은 없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일상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좀 들으려고 하세요. 일상에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애를 쓰세요. 얼마 전에 한 장로님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본인이 얘기한 게 아니라 본인이 다른 장로님의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른 장로님이 골프를 치시는데 어느 날 골프를 치는데 뒤에서 치는 분이 공을 너무 세게 쳐서 자기가 머리를 맞을 만큼 가까이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보통 순간적으로 화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뒤에 오는 사람을 기다렸다가 막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골프를 치시는데 그분의 마음속에 야, 네가 크리스찬인데 그래서 되겠냐? 음성이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들었는지 마는지. 그런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를 다 칠 때까지 기다렸다 그 다음 사람이 끝나고 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과했다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서 미안하다. 나는 크리스찬인데 내가 화를 낸 건 미안하다. 여기에 포인트는 그분이 누구지? 참 훌륭하다 이게 아니에요. 양심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당신의 마음속에서 울리는 소리를 듣지 말고 주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주님을 따르면 어떻게 되는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계속해서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본문이 말하는 바를 찾는 것도 힘들고
이 본문을 설교하기 위해서 제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 아기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교회가 하나님 경배하는데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 주님을 따라갑시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주님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모두 교회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님을 따르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내가 그리고 있는 예수님은 무엇인가? 누구인가? 나는 이름은 예수라고 붙여놓고 헤롯을 그리고 있지 않는가? 나는 이름은 예수라고 붙여놓고 그분을 헤롯 대하듯 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오늘 예배 나오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요. 하나님, 내가 헤롯에게 현혹되어 아기 예수님을 놓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의 어린 아기로 초라한 곳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오늘 올바른 왕 참 왕을 따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